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보는데 내가 14절, 15절 두 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다 같이요. 지금은 겨우 제3시이기 때문에 너희가 짐작하듯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는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설교 내용인데, 우선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14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그 당시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님 말하게 하심으로 그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게 되었잖아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워했던 거예요. 12절에 앞으로 가보세요. 그들이 모두 심히 놀라 의심하며 이르되. 자, 이들이 놀라기도 했고 의심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의혹에 찬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심지어 조롱하기도 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찾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포도 음료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언가 새로운 종류의 술에 취한 것 같다, 새로운 종류의 약물에 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걸 가만히 듣지 않고 그들에게 반박을 하게 됐어요.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겨우 제3시이기 때문에 너희가 짐작하듯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제3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의 시계로 얘기하면 제3시는 낮 제3시는 이제 아침 6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오전 9시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절기 때 한 오전 10시까지는 잘 먹지 않는 관습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말대로 술 취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닙니까? 뭘 마시거나 뭘 먹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더러 술 취했다고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것에 취했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반론을 얘기한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14절에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모여온 사람들, 그렇게 이상한 그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여러분, 설교라는 거 혹은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냥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거기에 모여든 청중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성령님이 부어짐으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너희가 믿어야 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참 정교하게 설교를 했다. 저도 설교를 일주일에 3편씩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면 또 대지도 1대지, 2대지 이렇게 정확해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초청까지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는데 그럼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그건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오늘 어디 읽고 해봅시다 이렇게 어떤 본문을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서 있죠. 그 요엘서 2장에 있는 내용,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17절, 18절 이렇게 밑으로 21절까지 나가는데, 먼저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날들에 이것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에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자, 이게 16절에 보면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인용하는데, 여기 보면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거 17절에 나와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18절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청중들이 놀랬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뭔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다. 그것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아들들, 딸들,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요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 주님이 그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면 또 그 날들에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왜 그랬죠? 여기 남종들, 여종들은 반드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주님이 자신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앞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게 예언된 거고, 그게 이제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이렇게 그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성령님을 받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에게 성령님이 임하도록 허락하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다 같이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처음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17절에 보시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17절에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18절 끝에도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일들을 통해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환상과 꿈을 꾸는 그 예언자들, 초대교회도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그 예언자들이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결국은 사도들과 그 예언자들은 처음에 교회가 믿어야 될 메시지 있죠. 교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정리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신약 성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 사도들의 행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어떤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 그리고 예언에 관계된 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이 초기 교회가, 아니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믿어야 할 것들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 기록이 오늘 신약 성경 기록이죠. 우리에게까지 주어져서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자꾸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사도들, 예언자들에 의해서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다 성경 기록에 기초해서 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만일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한다. 여러분, 사도들과 예언자들 중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참된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초기 교회에 임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에 의해 예언되었던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대한 그런 이제 예언은요, 오순절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요엘이 말한 내용이 다 오순절날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19절, 20절 여기 보는 그런 내용들은 또 다른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이적들을 보이고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고 해가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게 오순절날 있었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환난의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요엘이 예언했던 것들 중에 일부는 오순절에 성취되었지만 어떤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언젠가 성취될 거라는 거죠.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중심이 되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흩어져서 또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그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있게 될,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어떤 사인처럼, 표적처럼 하늘과 땅에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서론이라 그랬죠? 이제 여기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접어놓으시고 요엘서 한번 가보실래요? 요엘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자, 여기랑 조금 비교해서 봤으면 하는 건데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에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들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로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가 인용한 그 내용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또 30절에 또 하늘들과 땅에서 내가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그리고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아주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땅에 재림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32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이는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안에서 구출이 있을 것이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는다고 돼 있죠. 이거를 베드로는 이 시절로 가져와서 구원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그래서 21절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여러분이 아까 읽었죠?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구원이 뭡니까? 요엘이 구출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원받는 것은요, 죄로 인해 빚어진 어떤 결말들 있죠. 그 비참함 속에 영혼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구출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구출이란 말을 이제 구원이란 말로 바꾸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죄에서 건져지고 죄로 인한 결말들, 끔찍한 심판 이런 데서 구출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서론 끝 무렵에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부터 이 요엘이 말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지만 우리가 구출되고 또는 구원받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믿는 자가 부를 수 있겠죠.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청중들이,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은 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불러야 될 주의 이름.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 아시죠? 주의 이름이라고. 내가 믿는 나의 주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아들을 낳고,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본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지를 정하는데 참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대지를 정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 요 대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로 아는 그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이 뭐 대단하겠어. 그 예수라는 자는 나사렛 청년 아니야? 이 나사렛에 살던 그 청년, 목수 출신이었던 그 사람을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그분이 그들이 불러야 되는 주님이시고 믿어야 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사 그분을 너희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도다. 잘 들어봐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있지? 이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이적, 기적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병약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마귀 들린 자가 있다면 또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침받게 하려고, 온전하게 되게 하려고 노력했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 나사렛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동안 있었거든요. 여기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이죠. 이적은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고요. 표적은 가르치는 바를 확증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 이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는데, 초창기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집트에서 내려진 그런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라든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든지,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활했다든지, 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와 달이 멈췄다든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반기에 오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든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뭐 죽은 아들들이 살아난 경험이 있었다든지, 그럼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이 3년 반이란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났던 기적, 이적, 표적 있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 무리를 걸어가시는 사건도 있었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고요. 죽은 자들을 엘리사도 하나 살렸고 엘리야도 하나 살렸지만 예수님은 몇 명이나 살렸어요. 나사로,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의 딸 이렇게 살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들도 내쫓고 또 병든 자도 온전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이걸 제자들은 목격을 했지만 여기에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록 못한 것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아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한다. 그분이 너희들이 믿어야 될 분임을 입증한다.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분임을 입증한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여기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아시죠? 예, 인류 역사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구출하고자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양을 준비하셔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시고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해 넘겨주셨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있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또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신 거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죽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혼 속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거죠. 그 계획대로 마침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우리 자매님 간증하면서 말했지만 3절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럴 때 성경 기록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알려주신 그 기록대로 제시한 그 기록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이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 소리예요. 너희가.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죠.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에 넘겨준 죄는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 사건은 사악한 이방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너희가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사악한 재판관, 통치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리고 잔인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참히 찢기는 그런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한 희생물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죽으신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대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는 그분이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산고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치르는 것을 말하는데 고통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원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은 고통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풀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망을 당하셨지만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왜 불가능했을까요? 예, 자,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살면서도 그분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사망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은 당하셨지만 그분 자체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그분을 붙들어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면 이걸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주실 수도 있고 도로 취하실 수도 있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거기 보면은 17절 이런 그 구절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속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또 다른 데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다른 성경을 가져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자, 여기 보면 8절에 보세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으니 그분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즐거워하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로다. 자, 여러분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설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25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라. 27절 28절 다 같이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하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였느니라. 자, 일찍이 다윗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하고 시간의 간격은 한 10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다.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00년 전엔 모세,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렇게 있으니까 다윗이 1000년 전에 살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25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주님, 여기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이에요. 그 주를 미리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한다는 말을 26절에서 했어요. 여러분, 안식한다는 말은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에도 소망이 내게 있다. 그럼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분, 그 육체가 죽더라도 언젠가 일어난다는 소망이에요. 다윗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구약의 성도인데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가 죽더라도 그의 혼이 죽은 자들의 거처에 남겨지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을 알았고요. 또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않기에 자기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부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믿은 거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또 주께서 여기 보면요, 28절에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멸망하지 않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가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 주님이 알게 하신 것으로 깨달았을 때 어때요? 그에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거를 믿을 때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쁨부터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주님이 알게 하신 사실이 있고 그걸 믿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을 갖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윗은 지금 죽어서 묻혀 돌무덤에 이날까지 이스라엘 땅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곧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너희에게 자유롭게 말하니 그가 죽어서 묻혀 그의 돌무덤이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여전히 있는데, 그렇지만 그가 그때 뭘 말했냐면요, 그 순간에 그 다윗이 살아가면서 아직 하늘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주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실 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30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가 예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신 것과 육체에 따라서는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그분의 왕자에 앉으실 것을 알았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이게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왕자에 앉게 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써 있죠. 분명히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죽지만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할 것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겁니까?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은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활은 죽음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죽음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았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31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고 또 그분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않았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있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그 불법을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받지 않게 되는 거,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놀라운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라는 말씀, 나중에 바울이 하잖아요. 다윗도 역시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그것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생애를 보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분의 죽음을 보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그분의 부활을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인이다. 우리는 그분이 죽는 것도 보았고 그분이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거다. 이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너희가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대지를 말하죠. 여기 뭐냐면 예수님의 높여주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3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높여졌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셨으므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그분께서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게 그분의 승천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지신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돼 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며,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를 살리는 이름, 우리를 구출하는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또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셨고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3절에 그걸 말하고요. 34절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늘들로 올라가지 않았으나 스스로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지니 35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하라 하셨도다 하기 때문이라. 이건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결국은 언젠가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예언자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높이신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본론까지 이렇게 설교를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때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죠. 결론으로 36절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그분의 생애로 보나 그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의 죽음으로 보더라도 그분은 그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의 부활로 보더라도 그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의 또 높여지심을 보더라도 그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딱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엄청 무시했잖아요.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도 있었을걸요? 십자가 못 박으러 외친 사람도 있을걸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반응이 나오죠. 37절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설교를 들으면 이게 찔림이 있어야죠. 이게 내가 잘못했네. 우리들이 잘못했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거울 같잖아요. 그 거울 앞에 섰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걸 붙이고 있었네?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초청합니다. 자, 이 설교가 어떻게 초청이 되는지 보세요.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각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첫째 어떻게 초청하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초청해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꿔라 이거예요. 참된 회개는 믿음이 따라오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 거죠. 그렇게 되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초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각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은 그 이제 자기가 옛날에 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침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공식적인 어떤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그런 공개적인 표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분에 의해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이 침례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회개한 표시, 그들이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구나를 믿게 된 표시는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 곳에 있는 모든 자,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많은 자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내 영을 부어준다는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제한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는 거예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도 주겠지만 이방인들도 믿으면 이 성령님이 부어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령님으로 침례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 약속이 먼 데 있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주어진 거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많은 자들을 향한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너희 제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그가 증언하고 권면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는 게 네 힘으로 구원되라는 소리가 아니죠. 지금껏 소개한 이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너희들을 위한 주와 구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너희 자신이 멸망하는 데서부터 벗어나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의혹을 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어보라면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죠. 그가 전한 내용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분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높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고 또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말하는데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따로 세웁니까? 죄인들을 위해 희생물이 될 수 있는 분,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여러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소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해줘야 될 내용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전도왕이라는 타이틀로 상을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도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을 교회로 많이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엄밀히 말하면 전도왕은 아니고 인도왕인데, 그죠? 물론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이게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새 삶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전도는 뭐냐면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인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또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재하신다면 베드로처럼 남은 생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늘나라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해야 누군가는 또 믿고 우리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성령님을 허락하신 거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죠. 우리만 알고 끝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업도 바뀌고 또 내가 사는 동네도 바뀌고 내가 하는 어떤 취미생활도 바뀔 수 있어요. 내 친구도 바뀔 수 있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바뀔 수 있고 다양한 게 바뀔 수 있지만 우리에게 바뀔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구약 성경 기록을 기가 막히게 인용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엘이 전했던 거, 다윗이 전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느 때 이 성경에 어떤 구절을 사용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표현들, 어떤 구절들, 어떤 예들,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들이 좋을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찾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데 능숙하게 되도록 정리해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렇게 저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공식처럼 똑같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시면 알죠? 우리가 전하는 대상은 정말로 다양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때는 양자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구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이게 화해라는 걸 주제로 해서 설명할 때 더 빨리 이해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이제 그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탕감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다 잘 활용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능숙하게 하려면 성경의 그 구절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할 때는요, 또 내 머리로만 안 되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능숙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도 소개했어요. 죄들을 용서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이 최근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누군가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지금 준비 중인 경우가 있습니까? 아,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마음에 정해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혼자 예수님 믿고 끝나자 이게 아니라, 아,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화요일날 전도하는 일과 주일날 전도하는 일인데 그걸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주 쉽거든요.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이 저라는 거를 아주 잘 받아들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능숙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대상들을 찾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도 능숙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 더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